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의 달 11월 첫날 월삭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범사가 감사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생활이 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언어의 절반은 칭찬이고 행복한 사람들의 언어의 절반은 감사라고 합니다. 정말로 감사는 우리 행복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범사, 우리 삶의 모든 일이 감사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감사거리를 여러 가지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들의 삶의 일상은 하루하루가 비슷합니다. 거의 같은 하루의 삶의 일과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에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죠. 그러므로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고 새로운 그 눈으로 새롭게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부딪히는 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훈련이고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지내게 하시면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만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밤이슬과 함께 내리는 그 만나는 가시 같고 희고 그 달기는 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매일매일 40년 동안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불평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엔 원망거리가 됩니다.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다는 거죠. 고기도 먹고 싶고 다른 것들도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아보진 못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는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눈을 뜨게 되면 그 모든 일상에서 숨겨진 기적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한 게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루를 깨어서 이렇게 아침을 힘있게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십니까? 지난밤 일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음껏 호흡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지금도 호흡기를 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숨겨진 기적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더 크게 깊게 느끼는 방법입니다. 물 한 잔을 마셔도, 빵 한 조각을 먹어도,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멍 때리며 TV를 보고 있어도 평범한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루를 보내면서 숨겨진 기적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 가운데 있고 감사는 만족 가운데 있으며 만족의 나무에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꽃에 행복의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은 누가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처럼 결국 행복은 우리 마음의 만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때 비로소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나요? 선물 받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당연히 좋죠. 네,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물을 받을 때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받는 기쁨 못지않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주는 기쁨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뭔가 좋은 것을 보고 만난 것을 먹게 되면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다 주고 싶고 같이 먹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손주들 갖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것 생기고 만난 것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손주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얼굴을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멀리 있지만 그래서 자꾸 전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일찍부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복일까요? 다른 복 다 떠나서 내가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아들을 보내면서 아마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죽이러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으로서는 아마 우리를 향하여 아들을 보내시면서 무한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천사들이 기뻐했고요, 목자들이 기뻐했고요, 동방 박사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기쁨, 그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나 찬양은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되죠. 네, 마지못해 감사하고 찬양하면 결국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 앞에 감사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정말 우리 입술에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넘치는, 하루에도 수십 번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성도, 그 성도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의 가장 합당한 모습이 바로 감사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그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몸은 떠나 있을지라도 마음은 늘 서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6절과 7절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사랑하고 기대하고 기뻐하는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한 자신의 기대와 소망,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모든 행동의 원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 행동의 근거, 내 말의 근거, 내 삶의 바탕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할 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나무가 결정됩니다.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은 삶의 기초를 예수께 두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면 쓰러집니다. 우리 사람 몸의 중심이 어디예요? 허리죠. 허리가 아프면 걸을 수가 없어요.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져요. 네, 중심을 세상에 두면 세상 속으로 쓰러집니다.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쓰러져도 여전히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넘어가면 그 끝은 사망입니다. 망하거나 죽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는 결코 망하지 않는 인생, 영원한 생명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세움을 받으라. 그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 세상에는요,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또 넘어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세우시려고 합니다. 우리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사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가 넘칩니다. 네 번째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으라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배우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고요. 네, 배우자에게도 배울 게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항상 마음을 열고 배우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왜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비결이 뭘까? 배워야 합니다. 물어보고 배워야 돼요. 관찰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감사를 배우고 그 배운 감사를 실천하고 결국 감사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감사는 언제 나오냐?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성도의 감사는 믿음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세상의 감사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에 따른 감사이겠지만 성도는 믿음 안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구함이 바르게 준비될 때,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함에 응답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을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의 기도가 우리 입술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높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 감사로 인한 행복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누리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세움을 입으십시오.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11월 첫날 우리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인내하며 충성을 다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달 11월에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주님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 하기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성도로 살아가리라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